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아직은 쓸만한 자녀가 아닙니다. 내일까지 이제 1, 2 시리즈로 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어떤 자녀가 좀 우리 자녀가 그런 인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보통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가 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대답을 할까요? 요셉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약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간 인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의 여정의 과정 가운데 가장 성화가 잘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가 그런 고진감래처럼 고통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분까지 얻게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녀들 딱 하면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보통은 다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한국교회에서의 특별한 애칭이 있어요. 뭐냐면 꿈꾸는 자, 꿈꾸는 소녀, 꿈을 이룬 사람, 이런 타이틀이 그 앞에 꼭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꿈꾸는 자라는 별칭을 붙여준 것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요셉이나 그의 부모가 붙여주거나 다른 누가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그걸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그런 식으로 붙여줬던 별칭이 뭐예요? 이 꿈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내 맘대로 꾼다고 꿈이 꾸어집니까? 누가 꾸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끔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꿈꾸는 게 요셉만 꿈을 꿨던 건 아닙니다. 요셉이 꿈꾸는 것들이 기록된 거는 해몽해 주는 거 말고요, 딱 오늘 성경 말씀 37장에 연속해서 날짜가 별로 차이 나지 않고 2번 꿈꾼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야곱도요, 성경에 보면 꿈을 꿉니다. 2번 꾸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꿈꾸는 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부르느냐? 요셉한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꿈을 꾸게끔 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꿈꾸는 자가 되가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은 이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거다. 뭐라고요? 인도하실 거다. 그럼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어요? 꿈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은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도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우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 꿈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37장에서는 물론 그 앞에도 야곱의 자녀들 이름이 열거될 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나 37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뒤에 누구의 하나님, 누구가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결정되기 시작하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7장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살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통의 성경에도 족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패턴이 흐름이 계속 가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좀 다른 성경과 다르죠. 야곱의 족보는 지금 딱 봤을 때 누구만 딱 나와요. 거의 요셉이 처음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것도 낳고가 아니라 몇 세라고 나이부터 밝혀요. 17세라는 나이부터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야곱의 족보라고 했을 때 그 족보는 바로 뭐냐, 야곱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녀가 되느냐, 영적 자녀가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내 자녀의 나이가 곧 17세, 그때 또래의 청소년들을 키우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나이가 마치 내 손주의 나이와 똑같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나이는 아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비록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이뤘어요, 또는 성인이 됐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에 아직 부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17살의 그 철부지, 아직 세상 물정을 다 모르는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17살이라고 했을 때 그도 아직 세상적으로도 미성숙하지만 영적으로 봐도 아직 그는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나이가 다 천차만별이고 손주들 놓고 기도할 때도 다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 미성숙한 부분을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나이가 17살, 성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모범생이지만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눈치 없는 아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형들의 잘못. 뭐 형들이 잘못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아마 뭐 아버지 몰래 양을 빼돌려 갖고 뭐 술을 먹었든지 도박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17살의 이 소녀는 장점이 하나 있으면, 단점이자 장점은 바로 뭐냐면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보통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고 안 본 척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버지한테 고지고대로 다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성품이 나중에는 보디발의 성적 아내의 유혹에도, 그 밖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성실함은, 정직함은 계속 그에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아직까지 요즘으로 따지면 꼭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보니까 MG 같은 거예요. MG들 눈치 잘 안 보잖아요. 할 말들 다 하잖아요. 그런 아주 미성숙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더라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있는 잘못 볼 때마다 가서 소위 말하는 고자질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의 그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은 나중에 7년 대환란을 막는 일이 되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성품이 되었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기도 제목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 성품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성품을 사용하여 달라고. 이 장점인 성품이, 자, 자녀들 보면 장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다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그 성품이 잘 성숙하고 개발되어 그 성품대로. 그래서 자, 요셉은요, 그 정직가가 그 성실한 성품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별 시덥지 않은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요즘에 보십시오. 얼마나 눈 돌릴 때가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눈길을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디에 가든지 엉뚱한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장점 그대로. 뭐 정직하면 좋죠. 성실하면 좋죠. 또 어떤 자녀는 뛰어난 어떤 뭐 능력 중에서 수리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예술적 감각이 좋을 수도 있고, 운동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격이 외향적이라 관계성이 좋을 수도 있고,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17살이었던 요셉이 13년이 흐른 뒤에는 요셉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시대가 얼마나 혼미합니까? 우리 주변의 뉴스라든지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릴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 다음 세대들한테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무서운, 마귀가 악용하게 만들게끔 만든 무서운 무기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갑자기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엉뚱한 곳에, 물론 그걸 통해서 좋은 컨텐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엉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요즘에 자녀를 키울 때 이 정보전이에요. 어디 학원이 좋더라, 어디 선생님이 잘 가르치더라, 어디가 학군이 좋다, 이런 데는 빠삭하고 열심히 해갖고 자녀들을 키우려고 라이딩까지 하면서 다 알아보고 막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중요한 기도는 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면은, 젊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면 영상을 통해서도 이것이 중계되고 있을 건데, 그걸 통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놓고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아낌없이 물질적인 건 투자를 하면서 영적인 투자는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그랬어요. 자녀를 놓고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알록달록한 옷은 아니라 단색은 단색인데 좀 색깔이 있는 깨끗한, 당시에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나 입었던 옷을 무리해서 입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딱 학교를 가서 가방을 샀는데, 저는 부모님이 뭐 메이커를 사준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나이키가 아니라 뭐 나이스,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프로스팍스 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마크가 하나 더 있거나. 근데 저는 뭐 메이커를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딱 갔는데 옆에 친구가 소위 말한 메이커를 하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마음적으로 처음으로 그런 거를 접하게 되니까 충격이었죠.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이 요셉이 그걸 딱 혼자만 입었을 때 형들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심지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이 편안하다는 뜻이 바로 그 원어를 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미워했는지.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지나갈 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서로 안 받아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전문 용어로 새벽에 죄송합니다 쌩까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정도로 형제들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인사도 형이니까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그러도록 서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자만 이쁨을 받으니 형들의 미움은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이 결국에는 누구를 다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줍니까? 형들의 이 모든 잘못을 끝에 가서는 다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요셉처럼 그 가진 성품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가 가진 장점이 점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다른 모든 주변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셉이 꿈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말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언하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자랑하듯이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만 꿋꿋하게 서 있고 다른 형들의 곡식단은 다 어떻게 했대요? 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이에요. 뭐를 알고, 이 꿈이 먼저 알고 말았겠어요? 아니면 맑은 눈을 가진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나 정말 어제 신기한 꿈을 꿨어요 형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눈치 없이 막 자랑하듯이 말을 했겠어요? 뒤에일 겁니다. 말의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그가 말하는 거를 보면,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 말로 말미암아. 그 뜻은 바로 뭐냐면 그가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내용 때문에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그가 약간 건방진 말투라든지 훈계하듯이 말투할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할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약간 이 요셉의 그 자랑하듯이 하는 그 말투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형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근동 사회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었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도 받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적으로 보면 더 많이 기분이 나빴겠죠.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직 17살의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좋은 아이였지만 아직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야근 어른들 같으면 꿈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계시니까 내가 이 꿈을 나 혼자만 싹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는 거를 약삭빠르게 알고 말을 안 했겠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직은 순수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 부모를 상징하는 것까지 말하는 건데 그 위계 질서를 깨는 그 꿈을 또 말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런 꿈을 꾸게 한 건 누구라고요? 요셉이 꾸어진다고 꾸어지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기에 뭐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고요? 인도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장점과 성품, 달란트를 통해서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함이라든지 딴 데, 그래서 엉뚱한 곳에 뭐를 돌리지 않도록,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직 그가 꾼 꿈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먼 사람입니까? 아직은 멀었어요. 쓸만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쓸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야 돼요. 그 다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는 교사의 마음. 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통해서 또 가르치고 훈육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마음은 부모의 마음. 그 아이가 가진 그 성품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붙들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꾸게 하셨다라면, 비전을 주셨다라면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처럼 그 장점의 달란트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지 말고 그곳에 집중하여 미성숙한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한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